할렐루야. 시안 예배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있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화면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요. 지난달 말씀의 제목이기도 했죠. 주인이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참 못했다 이럴까요?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맡은 것에 맞아요? 달란트를 뭐죠? 내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행복을 비슷한데 기쁨을 누려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인데요. 여러분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처음에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아침 파라오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시작. 그래서 왕은 이집트의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기억하세요. 해석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해석할 수 있나요?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해할 수 있나요? 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해석하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면에 그림이 나올 건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나요? 이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없나요? 네, 규리 없어요. 네, 제인이 저 사람이 누군가요? 요셉 맞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이죠. 제인이가 해석을 했어요. 제인이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자, 굿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손을 들고. 네, 규리. 하나님 비슷했어요. 오를 하나 빼면 하나님이죠. 근데 굿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은유리가 해석했어요? 굿, 최고, 좋아요 라는 뜻이라고 은유리가 해석했습니다. 이해하고 있군요. 다음. 아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동의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다 잘 해석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좀 어려운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 나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난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귤이 손든 거예요? 아니군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냥 끝났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잘 해석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해석하라고 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라는 왕이 있는데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불편했대요. 파라오는 어떤 꿈을 꾸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꿈을 꾸고 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음이 불편해. 앞으로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치려고 이러는 거지? 이 꿈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불편하고 이상한 마음이 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근데 사실은 규륜이 있군요. 사실 대부분은 그 꿈이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잊혀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실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파라오 왕이 살 때, 요셉이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그 신들이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려고, 꿈을 막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파라오는 자기가 꾼 그 이상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가장 유명한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해석할 수 없었을까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고 엄청 유명한 마술사들이었는데 왜 해석할 수 없었을까요? 맞았어요. 파라오가 꾼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대로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요, 하나님만이 해석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 한 사람 있나요?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유라, 뭐라고 말씀하셨어? 무슨 꿈 꿨어요? 하나님 꿈을 꿨어요. 우와, 대단합니다. 은유리가 말한 거대로 우리는 지금도 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환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환상은 뭐냐면은 꿈은 잘 때 꾸는 거잖아요. 환상은 눈 뜨고도 꿀 수 있는 거예요. 눈 뜨고 꾸는 꿈이 환상입니다. 또 진짜 음성으로도 가능합니다. 은유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혜인아,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참 기쁘다 라고 진짜 음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인데 어느 날 그 선생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의 특징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교회 다니는 이야기만 하면 야,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야, 나무아비탑을 뭐 불교 이야기를 막 하고 막 그렇게 방해하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막 어떤 뭐 수련회 간 얘기, 뭐 교회에 가야 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너 교회에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너 예수한테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어? 이런 말 들으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나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미치지는 않았는데 왜 그런 심한 말을,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다시 아니지, 그래, 뭘 하든지 그것에 미쳐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거에 미쳐야지만 그 일을 정말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쳤어? 이런 말에 기분이 좀 나빴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난 정말 예수님한테 미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미치고 싶은 거예요. 미친다라는 표현은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렇게 강조할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것을 원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요. 난 예수님을 더 가깝게 만지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지혜를 원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꼭 읽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을 봐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파라오 왕은요, 자신이 꾼 꿈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에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해석하기를 바랬어요. 자기가 꾼 꿈을 통하여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 모든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초등부에서는요,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를 매주 봅니다. 성경 퀴즈를 볼 때 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게 해주는데요, 성경을 집에서 잘 읽어온 친구들은 금방 답을 찾아요. 여기 있구나 라고. 근데 성경을 안 읽어온 친구들은요, 답이 여기 성경에 다 적혀 있는데 잘 못 찾는 경우가 있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막 질문할 것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왜 그래야만 하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요? 왜요? 이런 질문들이 많죠. 여러분, 청소기가 고장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청소기를 고치기 위해서는요, 청소기 만든 회사에 청소기를 고쳐달라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기를 만든 사람이 청소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의 대답은,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돈을 사용해서 풀려고도 하고, 파라오처럼 더 지혜로운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기도 한대요. 점을 보는 게 뭔지 알아요? 미신을 따라가지고 점을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침을 여기다가 뱉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 여기를 탁 쳐요. 그럼 침이 이쪽으로 튀기면 이쪽 길로 가야 되는구나, 저쪽으로 튀기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를 결정한대요. 바보 같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이것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 알게 됩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구나. 문제가 더 심하게 꼬여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와 관계가 조금 안 좋을 때, 동생과 또 엄마한테 다투거나 혼났을 때, 좀 속상한 일들이 가정과 또 학교 가운데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다른 것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침에 세수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침에 세수한 사람? 세수한 사람이 별로 없네요. 내리세요. 아침에 양치한 사람? 네, 우리 어른 친구도 많이 안 했네요. 네, 내리시고요. 아침 식사하신 분? 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죠.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침 묵상,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번에 우리 의예나무 교회가 성전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어요. 사실 이렇게 좀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전하게 될 줄은, 이사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좀 속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사 가야 된다라는 그 결정에 떨어졌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막 해석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좀 이상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 본문이, 묵상을 했던 말씀 본문이 이거였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한다라는 건요,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들이래요. 불시험이 오는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불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불시험이 온대요. 그런데 그것들이 왔을 때 이상해, 이거 혹시 왜 왔지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기뻐하래요. 이상하다, 너무 속상하다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그것이 처음엔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스토리는요, 이 건물을 사는 것이었어요. 이 성전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건물이 되었고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건물로, 교회로 회복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만방에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혹은 그냥 이 건물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사를 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저의 말씀 묵상이 되었는데 이 상황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구나. 이 상황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성장시키시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되면서 말씀이 해석이 되고 그 상황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한다라고도 말하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해석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해석했어요. 이 상황은 이상하게 여기는 상황들이 아니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상황이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꾸 고민이 되고 자꾸 걱정이 되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한 방법은 말씀을 진짜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사용했던 그런 예화인데요, 듣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초코바 사건. 초코바 사건. 여러분 초코바 알아요? 초코바를 잘 먹죠? 제가 어느 날 어떤 일을 마친 다음에 전철을 타게 됐어요.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저녁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초코바를 하나 샀는데 1+1이네.
그래서 하나를 샀더니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가지고서 와 맛있겠다 하면서 전철을 탈 때 하나를 먼저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서 하나는 주머니에 넣고서 이따가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타서 이게 앉아서 이게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타시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좀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좀 지쳐 보이는 그런 아저씨였어요. 제 옆에 이렇게 털썩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 생각 없던 저한테 자꾸 이 초코바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초코바를 야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자꾸 그런 마음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건 잘못 들은 거야. 이건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왜 초코바를 이 아저씨한테 다 큰 어른인데 애기나 여러분들 같이 어린 친구들이라면 초코바 먹을래? 라고 이렇게 쉽게 줄 수 있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분한테 초코바 드실래요? 하는 게 너무 좀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는 내내 싸웠습니다. 초코바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먹을까? 드릴까?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드렸을까요? 제가 드렸을까요? 그 아저씨한테? 안 드렸어요. 끝까지 고민하다가 모르겠다고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초코바를 드리는 적용을 안 했더니, 실천을 안 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해석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했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해했다라면요, 여러분 반드시 실천하셔야지 내가 말씀을 잘 해석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석한 내용을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3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봐요.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3번째 방법은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을 해석하거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알려주세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고 풀지 못해서 바둥바둥하며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우리 규리만 잘 대답을 했어요.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초코바 사건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한다고요. 적용해야 한다고요. 초코바를 줘야 된다는 걸 이해했으면 줘야 한다고요. 내가 먹어야지, 창피하다라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이해한 것을 어떻게 하나 실천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 먼저는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눴던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까 배웠던 것처럼 함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가사를 좀 바꿔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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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의 손을 목사님처럼 이렇게 살짝 들고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풍요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고통과 고민과 문제 가운데서 어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지혜의 말씀을 집중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그 문제의 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해석함으로, 말씀을 이해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풀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문제를 이해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의예나무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말씀 후에 늘 시간 예배 후에 했던 숲 모임은 없고요. 대신 저희가 좀 잠깐 화장실 가고 물 마셨다가 특별히 안 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함께 이전할 곳을 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각자 좀 이동해서 그 아마 내부까지 가기는 연락이 안 돼서 아마 그냥 그 건물의 데크에서 그럼 저희가 같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좀 합하여 좀 이곳에 올 곳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고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변도 좀 둘러보시고 또 밑에 건물 밑에 가면 또 유명한 뭐 브런치 카페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원하시면 잠깐 시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시 12분이니까 여기서 한 그 세 장소까지 한 20분이면 갈 것 같아요. 충분히 가니까 2시 한 반에서 한 2시 50분 정도에 그곳에 이게 주변에 이렇게 잘 되시면 돼요. 건물 밑에나 약간 밑에 그 헤이선이라는 그 카페하고 저희가 갈 그 일조원 건물 그 사이에 이렇게 빈 공터가 있는데 아직 뭐 풀이 무성하긴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일렬로 차를 조금씩 대도 될 것 같으니까 거기나 건물 앞이나 이렇게 좀 차를 대시고 2시 한 50분에 모여서 잠깐 저희가 건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간 저희가 기도 편지를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나누고 또 교회 학부모님들에게도 나누고 또 그동안 의예나무 공동체를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그 기도 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늘까지 약 한 5,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모금이 됐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잔금을 치르고 그러면 그때부터 공사할 수 있게 돼서 8월 중순 정도에는 저희가 좀 입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가 조금 더 모금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꼭 무슨 얼마를 정해놓고 기도하기보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만큼 채워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만큼 저희가 가서 이전하고 준비하고 공사하고 들어가서 맡겨진 사역과 영혼들을 돌볼 만큼 하나님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의예나무 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이 건물에서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련회를 그래도 수련회도 해보고 가는 게 더 감사하네요. 7월 22일 금요기도회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요. 그 다음에 23일 토요일 날에는 정확한 시간은 다음 주에 공지하겠습니다. 오후 한 2-3시경에 같이 가족들이 아마 여기 2층 야외 데크를 조금 저희가 잘 정비해서 거기서 아이들 그 뭐 수영 같은 거 할 수 있게 약간 그 구입을 뭐 한 게 있는데 같이 좀 놀아주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저녁 집회를 이곳에서 하고 아이들은 그 블루피쉬 팀이라고 저희가 3년 전에도 아마 여름에 왔었었는데 그 뮤지컬 같은 걸로 복음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같이 뮤지컬을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와서 우리 자녀들은 별도로 시간을 갖고 또 장년들은 또 저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목은 이제 슬기로운 광야 생활입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이 일들을 겪으면서 잠시 있을 때 지금 외나무 공동체가 잠시 광야로 들어가기 위한 광야는 아니고 저희가 가나안으로 가기 새로운 곳을 이전하기 위해 잠시 광야를 거쳐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슬기롭게 잘 보내자 하는 취지로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수련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또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40일 광야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아마 세일의 기도했던 방식과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저녁 9시가 되면 가족들이 꼭 시간은 좀 조정할 수 있겠죠. 가족별로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나누고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도 순서는 우선은 교회 먼저 의예나무 교회 먼저 하고 그 이후로 저희가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의예나무 그 공동체에도 이제 아마 같이 동참해서 이 공동체를 해서 같이 좀 마음 모아 기도하면 40일 딱 되면 아마 그쯤에 딱 이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이 대략 진행이 됩니다. 아마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는 이 건물에서 마지막 이제 그 영어 성경 캠프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딱 이전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40일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하면 아마 딱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케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참 그리고 7월 24일 날 주일에는요 저희가 22일 날 23일 날 금토 이렇게 수련을 하고 그 다음 24일 주일 날은 1시에 예배가 없고 저녁 7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교단에 있는 다른 식구들도 오고 그래서 같이 약간 기도 부흥회처럼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날 헌금하는 것들이 이제 교단에 있는 다른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그런 또 취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이긴 하지만 또 이런 와중에서도 저희가 또 다른 교회를 또 도울 수 있는 건 또 그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시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가셨다가 2시 50분에 그 일조원 건물 그 데크에서 주소는 저희 보내드린 우리 카톡의 단체방에 그 우리 주보에 보면 그 광고란에 주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2시 50분에 일조원 데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